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이 워낙 요즘 많이 활개를 치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해서 특별히 6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하고 우리 고신교단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AD 30년경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자들과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유대교와 결별하고 독립된 그런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부흥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함과 동시에 이단의 역사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와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고대 철학과 결합되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단의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이단과 관련된 그런 어떤 가르침을 다루는 성경책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사도 요한인 요한 1서까지 다양하게 이 이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들이 쓰여진 시기를 따져보면 AD 한 49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80년, 85년까지 요 기간에 이 책들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미 뭐가 생겼다는 걸 이단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가 흘러온 동안 이단의 역사도 동시에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교회와 성도들을 늘 긴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역사와 이단의 역사는 함께 가고 있기에 교회는 이단을 경계해야 하며 또 이단을 또 잘 알아야 하며 그래야 우리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가 어떻게 이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거나 공개되어진 이단의 많은 종류와 이름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도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이단을 알고 경계하며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짧은 유다서를 쓰면서 그 시작과 함께 내가 이 유다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이 3절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교회 초대 교회 안에 어떤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가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었을 때는 쓰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이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거죠. 마치 로마서와 같은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고 내가 펜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펜을 들고 보니까 더 시급한 일들이 눈에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상황을 보니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바꿨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면서 그러면 핵심 주제를 뭐로 바꿨느냐?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성도에게 한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요게 이 편지의 주제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앞에 그 목적을 딱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 숨겨진 몇 가지 의미와 그리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 간직해 왔던 그 믿음이 위협받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만큼 영적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라라고 권면할 만큼 교회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영적인 위기는 무엇 때문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결과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교는요, 다른 종교예요. 불교, 유교, 힌두교 같이 다른 종교가 이교예요. 이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다릅니다. 이단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신앙의 교리를 변형시키고 왜곡시킨 집단들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교훈을 배척하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비판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골칫거리였던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특징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장하고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위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맞다고 생각할까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퍼뜨리고 그리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속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부터가 이단이 그리스도인과 다른 거죠. 그들은 이미 옛적에 이미 심판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이걸 경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거짓말을 하는 그 죄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리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말씀 한 절이라도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기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서 변형시켰던 죄인들입니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이단이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 특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마치 우리가 아까 이단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의 오심과 함께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단의 역사도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됐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유다가 이단의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그걸 어디서 가지고 들어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그 공동체 안에 이단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침투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단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불순종한 그 천사들도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행위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들도 바로 이런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예시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이들을 하나의 반면교사 삼아라, 그렇게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했었던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불순종했었던 천사들이나, 불순종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동일하게 이단에 속한 자들이 걸어간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지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 이르고 결국 이단의 끝도 멸망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계속해서 이 이단에 속해 있던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모독했다라고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리더십을 업신여기고 교회에게 주신 정통한 교리와 가르침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 여기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실체, 가장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영적인 실체는 알지 못하고 어디서 주어들은 당시에 있었던 고대 철학과 연결되어져서 너희들은 이런 거 들어보지 못했지, 우리는 이런 거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퍼뜨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 말로는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단 이단들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지식층이 많습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보는 거죠. 야, 너 내가 알고 있는 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너한테 알려줄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자기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는데 20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성경 한 권에 매달려서 성경 한 권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을 노력했어요? 2000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결집해서 시기 때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정,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서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걸려들지 않을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걸려들지 않고 빠져나온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지금도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는 어떻게요? 그런 거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 들어보면 뭐예요? 혹해요. 혹한다고.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그 신천지와 관련해서 빠졌다가 빠져나온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냥 간증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들었어요. 가볍게 듣고 있는데 충격인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렇겠다. 근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냥 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진짠가 보다 하고 거기에 어떻게요? 아무런 대비 없이 경계 없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냥 혹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이런 거 모르지. 우리는 이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요?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 당시에 이단들도 똑같았어요. 영지주의자를 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나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유다는 말합니다. 그들의 길은 가인의 길과 같다. 그들의 길은 발람의 길과 같다. 유혹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연병을 걸려 죽어가게 만들었던 그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단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라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뭐가 되고 싶었어요? 스스로가 제사장 되고 싶어 했던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벌려 그들 거기에 그냥 쏟아 넣어 버리셨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유다가 왜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도 이런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단의 열매 없는 이 행동들은 그 결국이 멸망이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단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한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 옵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와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에 적절한 옷을 갈아입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탈피고 있다. 누가 먹잇감인가? 누가 이런 거짓말과 헛된 것에 혹하고 빠져들 수 있는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이 살펴지면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고 있기에 너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특징을 알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팜플렛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단은 어떤 존재라고 했냐면 자기를 위장하고 숨기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친절한 접근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마치 다 줄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가 터지면 그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같이 가자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미혹합니다. 그를 미혹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발을 딱 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지 못해요. 야, 내가 있잖아. 이번에 참 좋은 강의를 하나 듣게 됐는데 너가 생각이 나더라. 너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네가 좋다면 나도 한번 가서 들어볼게.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은밀하게 치밀하게 미혹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따르게 되고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요 4단계입니다. 다른 것도 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까? 여기에 진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또한 자신들의 그 추악함과 거짓된 교리와 그 약점들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팜플렛 1장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보면 정통 교단의 로고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뭔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통 교단이다라고 말하는 교단들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도 있고요. 통합, 합동, 백석, 기타 등등 여러 정통 교단도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반대로 왼쪽 편에 보면 이단 단체의 로고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하지 않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제7안식교회, 통일교회, 하나님의 교회 등등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로고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저게 뭐 교회에서 하는 건지 이단에서 하는 건지 우리가 그 명칭과 그 로고를 모르면서 거기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로고를 참고하시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주요 이단 단체와 활동 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두 번째 보면은 영어로 2번, 3번, 4번 써져 있어요. 아세즈 스타, 아세즈 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세즈가 뭐냐면요. 영어를 약자로 써놓은 거예요. A하고 Z는 A부터 Z까지.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구를 지키자 이 말이에요. 아세즈는. 그 뒤에 4번에 보면 와우라고 되어 있으니요. WA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영어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세즈 와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구를 구하자라는 어떤 타이틀로 직장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세즈라는 이름으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세즈 스타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찾아가서 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하냐면 그 오른쪽 맨 위 칸 오른쪽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내외 복지, 헌혈, 재난구호 활동, 거리 청소, 환경운동 중심, 선한 이웃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온라인에 뿌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사회와 이런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을 이 단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단체들의 활동과 활동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청년 대학생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직장인들이 이런 것이 좋은 봉사활동하는 단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한번 볼까요? 신천지도 보면 그 표현이 재밌어요. 위와 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활동을 한번 보세요. 뭐예요? 이웃, 불이웃 돕기, 벽화 그려주기, 반찬 봉사, 그리고 대학가에 가서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도 많이 하죠. MBTI 같은 성격 검사, 또 무슨 검사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제 접촉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콘서트도 하고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낼까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온 세상에 한번 떠들썩하게 난리쳤던 게 언제였죠?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인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거든요. 그 이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세탁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 아시죠? IYF라는 게 있어요. IYF 하면 떠오르는 기독교 정통 기독교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IVF입니다. IVF. 가운데점만 딱 틀려요. 하나는 Y고 하나는 V예요. 그게 대학교에 쫙 들어가 있어요. 모르고 가면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죠.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경우는요. 2024년에 여러분 김천에 가면 김천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를 원래 기독교 대학교였어요. 그 대학교를 이 단체가 어떻게요?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 다음 나와요. 해외 교육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을 유치해요. 그러면은 이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유학생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학교로 데리고 들어와서 교육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재파송하는 거죠. JMS도 마찬가지고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요 대단한 자본력을 가지고 복지 사업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평화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평화를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이 뭘 하느냐면 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요? 세탁하기 위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성경 한 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무장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대학 생활을 위해서 서울을 가든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잘 갔는지 확인하고 집 마련해주고 거처 마련해주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통 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뒷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요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네 주변에 지금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존해 있는 가운데에 거기서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안내도 해주고 경계도 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대학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청소년과 청년대학부와 직장인들까지 타겟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펼치고 있는 그 겉으로 들어가는 것에 드러나 있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뭐 하고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 맨 위에 오른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가장해서 가면을 쓰고 뒤에는 뭐예요? 이단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을 어떻게 해요? 대체하는 것들이 이런 활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단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역 안에서만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을 어떻게 해요? 짜집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저 뒤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단어가 쓰여진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달라질 수 있죠. 우린 국어를 공부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어가 저 뒤에 있는 단어하고 같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이 내세우는 교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특정 구절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서 갖다 짜집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인 거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달라진대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교주가 지금 자신들의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직통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교주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간 봉인된 진리를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가 직통계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하여 유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위하여 주신 이 성경 한 권을 직통계시라는 이름 아래 깨부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신기해. 그게 진짜인 것 같아. 거기에 계속해서 매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우습게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 그거 해. 와 여러분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너 그거 해야 돼. 정말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 봤습니다. 맹목적인 또 유분수지 도가 지나쳐도 야 저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또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종말을 그들은 예언합니다. 14만 4천이 다 차면 종말이 온다.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들지 못하면 심판받는다고 공포심을 자극하고 거기에 어떻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말한다. 자기에게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자리 잡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서는 안 되고 그 경계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단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경산에도 보세요. 이단과 관련된 그런 건물들은 다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좋은 건물에 쫙쫙쫙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단이 하나 또 생겼네 이게 아니라 저들의 그 공격으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질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공격을 맞을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고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공격 앞에 무너지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 한다. 그럼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 된다. 유다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그들은 조롱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좋아하는 이들입니다. 이단의 그런 주장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빼내가고 그룹을 빼내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고 사도들도 그것을 분명히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성을 지키면서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깨어 있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같은 백성들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들이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계의 그 말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든든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기 위해서 읽는다. 믿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알아요. 그러나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기적 속에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믿음으로 당신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제가 한때 많이 읽자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때 있어요. 왜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하되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그 수고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되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내 삶에 역사되는 말씀이 되어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흔들리는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 믿음은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한 아이가 믿음 안에서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내가 뭘 어떻게 해주겠어? 라고 방치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돕자는 거예요. 그들이 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자. 마지막 유다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능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누굽니까? 하나님 이단과 사단의 그 공격이 교회를 힘들고 압박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정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교회인 나를 붙들고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마치고 오후 예배 때는 이단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이단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걸 알아야 우리가 그들과 맞설 수 있는지 오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오후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하며